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막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게 했느냐? 광야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오시는 힘을 받아야 그 거칠고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라 할 때는 우리에게 세상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배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경제만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 불신자들도 이거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나 산이나 이런 자연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얻으면 나름대로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응급실에 가는데 생각나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 전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많은 배운 게 생각납니까? 돈이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것은 내가 이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정상입니다. 복음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우리 형제들, 부모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전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요한 칼빈은 몸에
8군데나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요한 칼빈은 늘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 근데 이때 언제 이런 일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사건이 딱 왔을 때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이 내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만 살겠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요, 믿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믿음을 확립시킨다는 게 뭐냐? 애굽에서 430년여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고 그 노예 근성이 몸에 싹 배어버렸어요. 출애굽을 했지만은 노예 근성이요, 아니 뼛속까지 다 들어가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거든. 좋은 것도 배웠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확립시켜야 되겠다. 광야 근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광야 근성이 뭔지 압니까? 한순간도 원망, 불평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역사를 일으켰어요. 야, 이래도 원망하겠냐? 이래도 불평하겠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원망이 안 나오거든. 불평이 안 나오거든.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산업에 진짜 성공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메마른 신앙이 돼요. 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니까 실제적으로 풍성한 누림이 작은 거예요. 기도의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립시키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다 두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려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겁니다. 나는 일생 동안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예요. 거기서요,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홍해 앞에서 모세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가 여기에 죽게 됐구나, 괜히 출애굽하게 됐구나, 통곡을 하면서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를 보이게 만드셨어요. 무슨 증거입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과학으로도 해낼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여기에서요, 노예 근성, 완전히 우상에 찌들었던 모든 원망과 불신앙이요, 한 번에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 앞에서는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신에 찌든 사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제 첫 관문이 뭐냐? 요단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증거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보내실 여자의 후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말렉 군인과 싸울 때입니다. 아모리 전투에서 뭘 했습니까? 전무후무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창조 이래 유일무이한 사건이 벌어지죠. 뭘 말씀합니까?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키로 둔 것은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막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뭘 전달하라는 것입니까? 2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생축 중에서 소나 양을 드리라. 소나 양을 드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희생제물. 여기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서 뭐 하라는 것이냐?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성공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뭘 전달하느냐? 희생 제물에 대해서 전달해라. 희생 제물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겠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왕으로서 사단을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 원죄를 끝내시고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받기, 딱 말씀만 듣고 우리 체질이 그냥 세상 따라가는, 육신 따라가는. 말씀을 받으면요,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이게 예배의 성공이냐 실패냐? 실패한 사람들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세요. 원망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원망한다니까요. 왜 저 말씀을 주시냐? 왜 우리와 관계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은 지금 나의 현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원망하면서 듣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냐? 내 생각이 우상이요. 절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체질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고 뭐 했느냐?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갱신이 뭡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다 틀립니다. 아, 이 말씀은 내 생각에 이런 뜻이야. 다 틀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자의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3일길쯤 떠나 희생제물을 드리라. 어떻게 받았지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전혀 태산과 같은 바로왕 앞에 가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 무슨 말씀인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일길쯤 가서 희생제물 드리라고 해라. 바로왕이 그 말 들었어요? 무슨 말 같은, 필요 없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겠죠.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그런 말 하면은
말씨가 들어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우상 숭배하고 뭐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정신 돌았구만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모세는 말씀을 따라갔어. 말씀 받은 모세가 승리했습니까? 바로 왕이 승리했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호수아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입니다. 14장 1절로 13절 보게 되면은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인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붙잡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예배 성공하는 자들은요,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말씀 성공입니다. 말씀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 성공시킵니다. 막혀있는, 문제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인데 왜 모이냐고 그럽니다. 헌금 때문에 모인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이 영적인 언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9절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을 몇십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녹취하면서 들어도요. 녹취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돌려서 반복하고 돌려서 반복하고. 그게 무슨 뭐 되겠나 싶지요. 그 과정에서요. 말씀이 내게 각인돼.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집중할 때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 말씀의 힘이 얼만큼 대단하냐면요. 그냥 말씀을 받았고 나갔는데 요단이 갈라졌다니까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돼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요.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갔을 때예요.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나갈 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에 갈렙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데 45년 만에 성취됐어요. 내가 말씀 받아도 내게는 응답이 없어. 40년 후에
그 문제 앞에 40년 전에 받은 그 말씀이 갈렙을 통해서 고백되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만 받아버리면 그 말씀은요, 과일이나 곡식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있는데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후대를 통해서도 말씀이 성취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 지속하는 길이 뭔지 압니까? 성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많은 예배를 해도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헛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레위기 1장 2절. 많은 예배를 드려도 희생제물을 알지 못하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왜 희생제물을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예배의 키란 말이에요. 희생제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는. 그래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아니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대단한 찬양대가 있고 훌륭한 시스템이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은 감동받을 수 있어요. 분위기 앞에 사람들은 숙연해질 수 있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느낌이고 감정이지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된다보다 완성된 말씀. 이 말씀이 완성.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어요. 성전 뜰에서 장사를, 양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싹 쓸어버리셨어요. 왜냐? 성전을 장사의 소굴,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예배 성공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빼고 하는 모든 것은 장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고 하는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요것만 탁 남아요. 완성된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음 메시지입니다. 말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에서 46절 지난주까지 말씀 받았어요. 언약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민을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막에서 뭘 할 거냐? 회막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네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는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주를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붙잡아. 세계복음화는 내가 얼만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느냐 여기에 따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누림을 말합니다. 뭘로 누릴 것이냐? 기도 24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